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나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어떤 땅인지 살펴보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좋은 땅이 확실하지만 그 땅은 차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심히 강대하고 장대하며 성읍은 크고 높아 견고하여 그들을 상대하기란 역부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에 비해 부족할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을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적들이 너무 강해 보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믿지 못하였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낙심하며 하나님께 원망불평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알려주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등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싸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기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라고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도착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이 20절, 21절인데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이제 올라가라, 차지하라, 주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 것은 무턱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전진하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당장 올라가는 것보다는 먼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22절인데 또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자라고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펴보게 하자,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아보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어떤 땅인지 보고하게 하자,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또 뭐라고 답합니까?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총 12명을 모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 내용이 또 23절, 24절에 있는데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여기 보시면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를 택했다 했는데 여기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하여 총 12명이 택해집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를 포함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그들은 40여일간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오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로 복귀한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이 어떤지. 그 내용이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보고는 그 땅의 심이 좋다, 이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포도, 석류, 무화과 열매들을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그 땅이 정말 좋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일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았으니 기대감을 갖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전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저하고 그 땅으로 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기 보시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차지하라 이와 같이 명령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거역했을까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그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과 성읍이 더 강해 보여서 기가 죽어서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맞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려서 불신앙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퍼지게 되었고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거역을 했던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기 보시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이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 성읍들은 크다, 성곽은 높다, 우리들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들의 말을 고지 믿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냐?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이유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의 손각 아래 죽게 하려는 게 아니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원망을 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믿고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의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강하게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았으면 어땠을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문제와 어려움 앞에 당장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지만, 우리는 또 이 모습에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화근이 되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제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대처할까?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할까?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을 보라, 이와 같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전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0절을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애굽에서도 도와주시고 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손 놓고 계시는 분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손 놓고 뒤에서 멀찍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함께 싸워주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사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보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자기 딸을 사랑스럽게 안고 돌봄같이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안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험난한 광야에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람이 자기 자식을 감싸고 안듯이 안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 보듯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지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33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광야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은혜로운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다시금 하나님을 굳게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32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느냐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당장 나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 낙심할 때도, 좌절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또 두려운 광야에서도 자기 자녀를 사랑으로 돌봄과 같이 돌보아 주셨던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언제나 쉬지 않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도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희생 가운데 내어주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싸워주시며 이기게 하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갈 길을 예비하시고 어려움 만날 때 함께 싸워주시는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찾아올 때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